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순절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십니까? 대답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어,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평소와 다르죠? 오늘 설교 제목 보셨어요? 뭐예요? 네, 우리 제 스타일은 아닌데 워낙 말씀이 딱 분명하게 있는 말씀이라 그대로 제목으로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탄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오죠. 여러분 알고 있는 사탄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선악과의 그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사탄 이야기가 나오죠. 또 사탄 이야기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 또 욥기. 자, 뭐 이제 대부분 많이 아는 사탄 이야기가 그 정도죠. 욥기에 보면 그 왜 욥을 하나님 욥을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욥을 시험하죠. 뭐 예수님 시험 장면에도 욥기가 이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시험 받죠. 예수님에게 시험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한번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사탄은 보통 우리들을 뭐 불행에 빠뜨리거나 혹은 시험하거나 유혹하는 존재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와는 좀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 혹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뭐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괴물 같은 뭐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사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은 좀 다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은 뭐예요? 베드로예요. 자,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사탄의 모습은 어떤 우리들과는 다른 존재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꼬시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사탄을 생각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탄이 뭘까? 사탄이 뭘까? 돌아보세요. 사탄 옆에 있나 이렇게. 사탄이 뭘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죠? 찬양 인도한다고 사탄이 아닐까?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사탄이 뭘까? 사탄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혹은 우리 옆에 있을지 모르는 이 사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을 좀 봐야 돼요. 우리 원래 본문은 27절부터 시작인데요.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자,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중에 베드로가 오늘의 문제의 인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이 똑같은 본문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칭찬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는 안 나오고 다른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가 있어요? 쉿, 쉿,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좀 달라요. 자, 예수님께 그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어떤 의미일까? 당시의 제자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세력을 다 물리치고 자기들에게 평화를 줄, 행복을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 또 아니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의 모든 생각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기를 기대한 거예요. 기대한 거. 자, 이것은 뒤에 나오는 얘기를 좀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뒷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가서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서로 누가 크냐 이 얘기하고 있어요. 막 싸워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앉을까 뭐 이런 다툼이었어요. 자,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다른 일, 특별히 그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해방 혹은 새로운 나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혁명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높은 자리, 권력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라는 곳에서 막 기적을 일으켜요. 수많은 사람들도 먹이고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막 기적들을 일으키고 바다도 잔잔케 하고 바람도 잔잔케 하고 막 능력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이분 따라다니면 뭔가 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얘기는 그러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말하자면 지방에서 막 이제 이 소문이 나고 큰 큰 일을 막 이뤘던 예수님과 그 일당들이 이제 중앙 예루살렘을 향해 막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장밋빛에 부풀어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는구나. 여러분 이 조직들이 지방을 평정하고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 내가 메시아는 맞는데 니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이때 처음 하신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죠. 자기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이제 이 여세를 몰고 예루살렘 가서 나를 확 뒤집어 버리고 로마도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다. 당황하죠. 당황합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보상이 곧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죽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못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끌고 가요. 예수님을 끌고 딴 데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본문을 그대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돼 있죠. 이 붙들고 항변하매, 이 말은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딴 데 끌고 가서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조용히 나 좀 봅시다 끌고 가서 안 됩니다. 여기서 항변이란 말은 원래 말로 보면 꾸짖다 말인데 어떤 때 사용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책망할 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말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 한쪽으로 끌고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꾸중을 들었을까? 예수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자기가 꿈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십자가는 빼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고민 해결해 주세요. 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쁜 애인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네가 뭐가 틀렸는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사탄의 마음이다. 여러분, 베드로만 일어나요? 아니죠. 오늘 우리도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나예요. 나의 관심은 모든 것의 관심이 이 땅에서 삶이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느냐, 이게 우리 생각의 중심에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죠. 그죠? 예수님 누군지 먼저 아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제자들은 잘못된 소망, 잘못된 이 기대를 가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닮아가는 것, 자,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보시며 그러면 정말 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나를 따르는 제자가 어떤 것이냐 설명하세요. 뭐라 그래요? 두 가지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한때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오해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혹은 이 자기의 욕망, 욕구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생각해서 고행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서 막 이렇게 굶고 금식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살고 막 이런.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쉽지 않나요? 자기중심 생각에서 벗어난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고 삶의 궁극적인 관심을 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것.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이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일이 나에게서 지나가길 바랬어요. 말하자면 원하지 않으셨어요. 좀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다가도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는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에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이 돼요. 분명히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모습을 보면 다 뭐를 사는가 하면 자기 꿈을 위해 살아요. 그죠? 자기 꿈, 자기 목적, 또는 가족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그것들을 바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꿈꾸는 걸 다 없애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겠죠.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말을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얘기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삶의 모습,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꿈, 비전, 목표 이런 것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분명히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선언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꿈, 여러분이 바라는 희망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얘기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로마에서 이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지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형벌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죽는 사형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형을 받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처형 장소까지 그 십자가를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랬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죽을 때까지 끌고 가, 죽는 자리로 끌고 가죠. 그것은 그냥 이 뭐죠, 이렇게 단순히 그냥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 십자가를 끌고 이게 간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감으로써 이 로마의 권위에, 자기가 그동안 반역했던 그 로마의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을 강제로 보여주는 일종의 구경거리를 만드는 그런 형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대입해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가 전에는 반항했던, 복종하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을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없이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자기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하겠다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에게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이해, 기대가 다르다는 데 있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뭘 바라는가 하면 나의 행복, 나의 평안, 나의 성공, 그것들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왜 믿어요? 에?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 원초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응?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럴 수가. 목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이유 없이 여기 와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삶에 분명히 예수님 믿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뭔가? 혹시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는데 예수 믿으면 도움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이 좀 도와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나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따라오면 내가 성경시켜줄게. 나 따라오면 너 행복할 수 있어. 나 따라오면 내가 복 줄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꿈, 자신의 원칙, 자신의 삶에 분명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실 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따르고 있나요?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죠. 베드로처럼 고난은 빼고 십자가는 빼고 그냥 높은 자리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 참 불편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 그러면 느낌 자체가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십자가 그러면 뭐예요? 어려운 거, 왠지 힘든 거, 왠지 하기 싫은 거. 그쵸?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결코 편하고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지는 것, 제자가 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교회는 한 발만 담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발 다 담그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늪과 같아서 한 발만 살짝 담그고 있다가 아차 싶으면 얼른 발을 빼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차하면 발을 빼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수없이 들었단 말이죠. 교회 나오면 누구든지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힘든 건 좀 빼고 고난은 좀 빼고 베드로 같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적당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죠.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신앙은 지키고 할 건 하고 누릴 거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삐지고 화내고 주님을 꾸짖기까지 하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돼야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른 얘기와 연결시켜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숨과 연결시킵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36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37절에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숨 얘기를 막 하세요. 그죠?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의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것은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생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땅에서 얻을 것들에만 집중하고 그게 생명인 줄 알고 살아가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가 하면 그게 생명이 아니다. 그런 거 얻는다고 해서 네가 생명 얻을 줄 아느냐. 당장 오늘 밤이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온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정적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 있냐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8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세상 가치에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불편해하면
그럼 뭐라고요? 예수님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끄러움이 뭐죠? 이 시대에 뭐가 부끄러워요? 돈 없는 게 부끄럽죠. 돈 없는 거. 그죠? 사람들은 다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 돈이 다예요. 돈이 없다는 사실. 우리 보세요. 좋은 직장 가는 거 왜 가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려고. 좋은 데 왜 가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버는 직장 가려고. 그죠? 겉으로는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돈이 우리들의 생각들을 붙잡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만하고 돈이 없으면 힘들어해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의 인기를 얻고요. 사람에 대한 평가도 연봉에 따라 평가하죠. 몇천 이러면 돈 잘 벌면 훌륭한 사람. 돈 못 벌면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 오늘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어떤 그런 것들, 돈, 쉽게 얘기해 돈으로 판단되는 그런 것들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거기에 목숨을 걸죠. 근데 그것만 집중해서 살다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 그렇게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또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고난받게 돼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소리 들을 수도 있고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비록 고통스럽고 내 이익이 없어지는 삶이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생명이 있는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단순히 나중에 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순교하고 고난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자랑스러워하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신다는 얘기는 반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셨다네요. 또 그때가 왔네요. 이러고 그냥 괜히 우울해하고 괜히 눈물 한번 흘려주고 그렇게 사순절 보내지 말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정말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예수님을 나의 이익, 나의 성공, 나의 꿈을 이루기에 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과 같은 마음이 아닌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보다는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래서 내 뜻,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제자로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